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은 성탄일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성일이죠. 성탄일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부활주일은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양대 성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면 또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 동시에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리실 그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을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단 신앙이 됩니다. 말씀은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기신 것 같이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로마서 8장 11절 있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균형 잡힌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성경의 많은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들이 열려지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그만큼 확장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삼위일체 신앙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하고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담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속죄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책에서 다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죽으심으로 죄책이 사라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증명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를 사망이 붙잡아 둘 수 없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가 죄책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워질 죄책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는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인물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신화나 기독교 사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유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 주시고 이제까지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모든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최종 선고를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약한 인성을 따라 또 죄를 짓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그를 믿고 연합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여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의 영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 인도, 통치, 도우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세상 것을 좀 버리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지어서 좀 거룩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확고하게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대답하면 확실하게 못 믿겠습니다. 믿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믿어지기도 합니다. 하실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제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말씀하시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9절,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아무 의심과 회의의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나 그렇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렇지 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리고 믿음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부정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는 것 같이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자신이 백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는 믿지 못할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것이 부정과거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죠. 85세쯤 되어서 여호와가 다시 오셨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는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4장 20절에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했습니다. 부정과거인데 수동태인데 좀 은혜를 위해서 설명을 이제 하면은 헬라어 고대 헬라의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에 보면은 총괄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인데 총괄적인 뭐 이렇게 되는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그것이 얼마였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보이는 결론이 이거 다 이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회의의 순간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유혹과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약해지는 믿음과 흔들리는 회의의 과정을 넘어서서 마침내는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동태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다.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였다는 것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서도록 그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장로교 칼빈주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가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흔들리며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서 성령으로 인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그가, 주님이 이루신다. 여기에 우리 믿음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능동태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부터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수동태이니까, 은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때때로 약해져서 흔들리고 회의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갖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앞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는 이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경험적 과정을 거치고 하나는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이든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든지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이것도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논리적 과정, 또 생각하는 과정, 철학적 유추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 예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이나 하박국서와 같은 선지자들의 딜레마인데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평합니까? 믿음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공평, 불의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심판과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하는 이 모순이 시정되기 위해서라도 심판과 부활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제 당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위성.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킵니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예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몰려오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활신앙이 생기고 견고해지며 확신에 서게 되었다. 우선 아브라함도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자, 75세의 부름을 받죠. 85세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90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잉태와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19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경험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블랭크가 있는 것이죠. 경험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자기를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죠. 자, 할례를 해라. 내 몸에 영원한 언약의 표가 있는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하시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도 나와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하시고는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고개를 들고 겉으로는 못 웃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 사라 역시, 그 안에 사라 역시 천막 뒤에서 귀를 기울여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이었습니까? 못 믿겠다는 웃음이죠. 못 믿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잉태해서 그 다음 해에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낳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웃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으로서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경험적 과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게 되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아멘이면은 부활도 다 아멘인 거죠. 부활이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이 아멘이 안 되니까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요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가리켜서 신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화다.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가리키는 교수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요. 학교는 너무 좋지만 내가 당신 안고 공부를 할 수 없다 해서 학위를 안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싸고 신하래, 신하. 그래서 목사님, 교수님, 신하라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습니까? 두 번째는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부활해야 한다, 부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논리적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후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10대 후반으로 보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나 아내가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서 기적같이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죽는 신웅이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여 제단에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심각한 사고의 혼란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생각에 갈등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 하시는 명령 모순이 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리고 또 사흘 동안 아들과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요한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모리아산 밑에서 함께 간 종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시면서 들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믿음이었는지 증언해 주시는데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의 아들을 얻는 체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 생각의 끝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죠. 경험적 과정이든지 논리적인 사고의 결론이든지 철학적 유추의 결론이든지 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마침내 가지려면 뭐가 전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에도 무엇이 앞섰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아들의 부활에 대해 확신할 때에도 아들을 얻을 때의 체험 위에다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결론적으로 얻은 믿음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19절 21절을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된 것은 20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또 22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시험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서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밤낮 주야로 부르짖어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견고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됩니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되니까 삶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내세의 부활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니까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거룩한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8장 11절에 보면은 부활의 영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이제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하며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 또 33절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8장 28절 29절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9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에 견고하게 확신 있게 서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손조들의 삶을 쭉 얘기하는 과정에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더 부활을 얻고자 해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풀려나기를 차라리 원치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다가 갔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끌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